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4장 18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93쪽 사도행전 4장 18절부터 20절까지 우리 다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부활주일을 지나고 첫 번째 주일을 또 맞이해서 예배하러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 것을 믿는 신앙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이 신앙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이 한 민족이 되다 보니까, 한이 많은 민족이 되다 보니까 정서상 예수님의 고난을 부활보다 더 많이 묵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고난주간은 한 주간을 보내고, 그리고 주일을 맞이해서 부활주일을 지내면 또 1년 동안 예수님의 부활을 그냥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내 믿음이 진실한 믿음이 되려고 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 17절, 19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예수님의 이 부활 신앙을 가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이 헛되다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 전도하는 것이 헛되다 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가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진실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4장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와 요한의 이야기입니다. 두 사도가 3장을 읽어보면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사람을 고쳐주었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서 군중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이 군중들에게 이 안전병이를 고쳐준 분은 예수님이시다. 그분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던 많은 정치, 종교적 지도자들은 이 사도들을 잡아 옥에 가두었어요. 다음 날 지도자들이 모였고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신문을 합니다.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너희가 도대체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을 가지고 이 안전병이를 고쳐 주었느냐? 질문을 했습니다. 오늘 이 질문은 너무나 중요한 질문입니다.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하느냐? 다르게 표현하면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너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느냐? 이 질문에 내가 어떤 대답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결정된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권세로
살아가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의 배후에는 영이 있습니다. 사탄의 영이 있고 그리스도의 영이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배후에 누가 있고 내가 누구의 지도를 따라 사느냐가 내 인생을 결정을 짓습니다. 우리 성도의 배후에는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이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8절과 9절을 보십시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베드로가 지금 그냥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말하되 이르되라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말을 하는데 그 배후에 누가 있습니까? 성령님이 계십니다. 베드로는 성령의 지도를 받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강건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도대체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을 가지고 이 병자를 살려내었느냐 질문했을 때에 너희가 죽였고 하나님이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강건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사도들은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이들에게 질문을 했던 5절과 6절에 나오는 정치적, 종교적 지도자들하고는 정말 비교할 수 없이 낮고 천한 사람들이었어요. 우리가 괜히 어떤 사람 앞에만 가면 스스로 작아지는 모습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평소에는 베드로가 얼굴을 마주하면서 자신 있게 말할 수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여 말하였을 때에 종교적, 정치적 지도자들이 당황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성령의 지도하심을 받을 때에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말을 하고 행동을 할 때에 세상과 세상의 악한 영향력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은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은 신념이 아닙니다.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성령을 통하여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믿는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갑니다.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 성령님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지도와 인도를 받아서 말을 하고 행동을 할 때에 세상이 당황하게 됩니다. 세상이 놀라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가운데 왜 이토록 무기력해집니까? 세상에서 영양가가 전혀 없는 삶을 살아갑니까? 성령님의 지도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학문이 없는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부활 신앙을 가졌을 때에 세상을 놀라게 했습니다. 오늘 13절을 한번 보시면은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은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놀랬다는 겁니다. 왜 놀랬습니까? 이 베드로와 요한의 심령에 성령님이 계시고 그 성령님의 인도와 지시에 순종하여 말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권투 시합에 보면 두 선수가 서로에게 주먹을 자주 내밉니다. 이래 주먹을 내밀어서 얼굴을 한번 건드려 보기도 하고 상대방의 이 배를 한번 쳐보기도 해요. 그러다가 어느 결정적인 순간에 KO 펀치를 날려서 상대방을 쓰러뜨립니다. 세상도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건드려 봅니다. 우리가 도대체 어느 영에 속한 사람인가를 세상이 시험을 해봅니다. 마귀의 영에 속한 사람인가, 그리스도의 영에 속한 사람인가를 시험을 해봅니다. 사도들이 옥에 갇혔습니다. 이것은 그냥 툭 건드려 본 것입니다. 그 다음날 옥에서 꺼내어 신문을 하면서 이때 KO 펀치를 날려서 다시는 그 입에서 예수라는 말이 나오지 못하도록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죽였고 하나님께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권세로 이 안전뱅이를 고쳤다. 그러자 더 이상 비난할 말이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권세 앞에 세상의 권세가 맥을 못 추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좀 당당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르헨티나에서 사역하는 이광보 선교사님 그 아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아들은 아르헨티나에서 대학을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부산에 본사가 있는 어느 무역회사의 아르헨티나 지부에 입사를 했습니다. 대리로 승진을 했습니다. 본사에서 아르헨티나의 지부장과 이 아들을 부산 본사로 불러서 앞으로 무역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설명을 하라고 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설명회가 마치고 회장이 임직원들 수십 명과 함께 회식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회장이 모든 임직원들에게 술을 한 잔씩 돌렸습니다. 이제 이 아들이 받을 순서가 되었습니다. 회장이 술을 따르려고 하자 이 아들이 술잔을 딱 막으면서 말합니다. 회장님,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순간에 분위기가 썰렁해져 버렸어요. 그러자 옆에 있던 지부장이 야, 술잔은 받고 안 마시면 되잖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직원들, 임직원들 술잔에 술이 다 채워졌습니다. 이 아들만 빼고는 위하여 건배하고 술을 마셨어요. 회장이 술을 다 마시고 한마디 하겠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회사 경영을 50년 동안 해왔는데 내 술잔을 거부한 사람은 저놈이 처음이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놈을 아르헨티나 지부의 지사장으로 발령하고 지부장은 대기 발령시켜라. 그리고 이 회장이 조금 시간이 지나서 아르헨티나 지사를 방문을 했습니다. 이 아들 집에 가서 밥을 한번 먹고 싶다고 했어요. 근데 이 아들 집은 너무 작았어요. 그래서 이 회장님을 모시고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회장님이 하도 너네 집에 가서 한번 밥 한번 먹자고 독촉을 하시니까 아들이 어쩔 수 없이 회장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를 했습니다. 회장이 이 아들이 사는 집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야, 돈은 내가 다 벌어주는데 나는 잘 먹고 잘 살고 큰 집에서 지내는데 너는 이렇게 작은 집에 살고 있느냐? 미안하다. 그리고는 이 회장이 가기 전에 미국 건축회사가 지은 최고급 아파트의 한 채를 사서 이 아들에게 선물로 주고 갔다고 합니다. 제가 지금 우리 교우들에게 우리 성도들은 술을 마시면 된다,
마시면 안 된다, 이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속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당당하게 고백하면서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고백하면 유혹이 덜 온다고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고백하면은 이 세상에서 더 자유로워진다고 합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정중하게 물었을까요? 아닙니다. 경멸하면서 묻는 겁니다. 하대하면서 묻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제자들과 질문하는 사람들은 살아가는 사회가 달라요. 계층이 달라요. 급이 다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경멸하면서 도대체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물은 것입니다. 그때 사도들이 말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강건하게 되었다. 그러자 지도자들이 놀랬습니다. 비난할 말이 없었습니다. 위협하여서 이후에는 예수 이름으로 아무에게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경고하여 내보냅니다. 이때 한 말이, 사도들이 한 말이 19절 20절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우리가 죽는다 할지라도, 다시 옥에 갇힌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계속하여 말할 것이다. 일사각오의 신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위대한 사람은요, 목숨 걸만한 일이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베드로는 한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때는 자신의 목숨을 지키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자신이 진짜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었습니다. 목숨 걸고 지킬 것이 있으니까 겁나는 것이 없었어요. 말 한마디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죽느냐 사느냐가 결정되는 사내들인의 최고 법정 앞에서도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의 삶이라는 겁니다. 오늘 예배하러 오신 우리 교우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첫 번째는 죽어야 합니다. 죽는 것이 사는 것입니다.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는 부활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씨앗은 형체를 볼 수 없어요. 그러나 열매를 맺으면 이 씨앗이 가지고 있었던 형체가 무엇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죽어야 그 진가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고린도전서 15장 10절과 31절에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새 생명을 얻은 바울인데, 바울이 고백하기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오늘도 죽는다는 것입니다. 죽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으면서 부활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죽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겸손한 삶이 아닐까 싶습니다. 정말 내 안에 부활신앙이 있다고 하면 좀 더 고개를 숙이고 좀 더 허리를 숙이고 겸손하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많이 생각하는 삶입니다. 우리 인간의 연약함, 유한성을 하나님 앞에 날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죽게 된 이유를 생각하면서 그 죽음의 저주와 형벌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께 감사를 드리는 삶이 우리가 이 땅에서 죽는 삶입니다. 어떤 원로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교인들을 보았는데 집을 바치는 교인도 보았고, 땅을 팔아 바치는 교인도 보았고, 전세금을 뽑아 바치는 교인도 보았고, 심지어 피를 뽑아 팔아서 헌금하는 교인도 보았다. 그런데 자기 성질을 뽑아가지고 바치는 교인은 한 사람도 보지 못했다. 자기 피를 뽑아가, 교회가 어떤 일을 할 때 자기 피를 뽑아 팔아서 헌금하는 교인은 보았지만,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내 성질을 죽여가지고 그 죽은 성질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교인은 한 사람도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기를 죽이기가 어렵다는 말입니다. 육체는 죽였는데 성질이 살아있으면, 성격이 살아있으면 아직 죽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매 순간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신전의식으로 살 때에 매 순간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삶이 아닐까 싶습니다. 날마다 죽고 죽는 영역을 넓혀가야 합니다. 아직도 내가 죽지 못한 성질이 있습니까? 성격이 있습니까? 죽여야 합니다. 아직도 내 입이 거칠고 입에 불평이 나오고 불만이 가득하고 욕설이 있고 남에게 가시가 되고 그런 말이 있다면 우리의 입술을 죽여야 합니다. 아직도 내 주먹이 먼저 나와서 가족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폭력을 행사한다면 이 손이 죽어야 합니다. 정말 내가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이 땅에서 지금 죽지 아니한 내 삶의 영역들을 하나씩 하나씩 죽여서 그리스도에게 바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땅에서 내가 죽이는 영역이 많은 것만큼 이 땅에서 우리는 부활의 복을 받을 것입니다. 부활의 영역이 많아질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주의를 지났으니까 부활을 잊어버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다음 부활주일이 오기까지 내가 죽이지 못한 영역을 정말 힘들더라도 죽여나가는 그런 기쁨과 그런 복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충만하기를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말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죽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말해야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할 수밖에 없다라고 했습니다. 무엇인가를 본 사람은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10번 이상 나타나셨습니다. 한 번이면 족한데 왜 10번 이상 여러 번 나타나셨을까요? 증언의 실효성 때문입니다. 한 사람의 증언은 위증이 될 수 있어요. 두 사람의 증언도 믿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세 사람 이상의 증언은 확실하게 채택이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적게는 1명에게 많게는 500명에게 나타나셨어요. 성천하실 때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어떤 위협 앞에서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제자들의 증언은 무너지지 않았어요. 200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 제자들의 증언을 반박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한 사람들은 상류계층이 아닙니다. 그들은 지식인이 아닙니다. 법률 전문가들이 아닙니다. 철학적 사고도 배우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언한 대가로 출세가 보장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원형 경기장에서 굶주린 사자의 밥이 되었어요. 순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언했습니다. 왜일까요? 예수님의 부활은 진실 게임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건입니다.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12절에 4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말해 주어야 합니다. 이것을 전도로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을,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처럼 구원받는 방법이 쉬운 종교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데,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듣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말 부활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의 부활을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도 구원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에 대하여 분명하게 가르쳐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땅에 특별히 부산에 있는 다음 세대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들려주어야 합니다. 우리 어른 세대들은 어렸을 때 다 교회 한번 가보셨을 거예요. 교회 마당 한 번은 다 밟아봤을 거예요. 성탄절, 추수감사절, 부활절, 여름 성경학교 이런 행사들을 통해서 한 번쯤은 마을에 있는 교회 마당을 밟아보았고 또 예배당에 들어와서 찬송도 부르고 예배도 드려보았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 부산에 있는 0세부터 19세 자녀들 가운데 60% 이상이 교회 마당을 한 번도 밟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20년을 살면서 교회 마당을 한 번도 밟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 다음 세대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일에 우리 기성세대가 무관심했다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에 우리 부모님들이 무관심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5월 14일 다음 세대 전도 주의를 합니다. 우리 어른들이 우리 유치부,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청년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일에 기도하고 또 전도하는 일에 동참을 해야 합니다. 우리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 세대, 우리의 다음 오고 오는 모든 세대들을 구원하여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첫 번째는 죽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말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살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을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번째 열매가 되셨느니라. 첫 번째 열매란 말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계속해서 열매가 맺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나도 부활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을 보증하는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세상에는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용호동에도 많습니다. 사실 교회가 많아지는 것은 하나님의 큰 복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교회가 자기 동네에, 자기 지역에 세워지는 것을 적극적으로 반대합니다. 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반대할까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믿음대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믿음대로 살아야 되는데 믿음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지역에, 동네에 들어오면 동네가 망가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데모를 하고 반대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부활신앙을 가지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되고 부활신앙의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어떻게 살아내야 하겠습니까? 나눔과 섬김의 삶입니다. 사도행전 4장 33절부터 35절을 보면은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사도들이 뭘 증언했다고요?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사도들이 설교했을 때에, 가르쳤을 때에 회중이 큰 은혜를 받아서 그들이 가진 것으로 나눔과 섬김의 삶을 사니까 공동체 안에, 그 지역 안에 가난한 자, 궁핍한 자가 한 사람도 없었다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다고 하면 여러분의 동네로, 여러분의 이웃으로 돌아가셔서 나누는 삶을 사십시오. 섬기는 삶을 사십시오. 교회 안에서도 나누고 섬기는 삶을 살 때에 그 사람이 진짜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감사의 삶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는 부활 신앙이 있고요,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는 겁니다. 우리는 늘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세상 사람들이 교회가 그 지역에, 동네에 들어오는 것을 환영을 하고 박수를 칠 것입니다. 세 번째는 구원을 누리는 삶입니다. 교회 여러분,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구원을 누리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하박국서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창자가 흔들리고 내 입술이 떨리고 내 뼈가 썩어가는 것 같은 고통이 있을지라도,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내가 너무 힘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이 창자가 끊어지려고 해요. 너무 충격이 되어서 말이 안 나요. 그래서 입술만 떨려요. 뼈가 썩어 들어가는 것 같은 고통, 아픔이 있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오늘 이 선지자가 고백하는 것처럼 아무것도 없어요. 통장에 돈도 없고 집에 쌀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갑자기 가세가 이렇게 줄어들고 없고 없을지라도 내 안에 계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구원을 누리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구절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28장 6절입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곳을 보라. 우리는 이 말씀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말씀의 증인들입니다. 부활주의를 지나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지치고 힘들 때마다 주님의 무덤으로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용기를 잃었을 때에 주님의 무덤으로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죄에 짓눌려 고통당할 때에 주님의 무덤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인생이 왜 이렇게 허무하고 인생이 왜 이렇게 무상한가? 우울증이 내 영혼을 덮칠 때에 주님의 무덤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죽음의 공포 때문에 죄와 타협하고 옛 삶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유혹이 있을 때마다 주님의 무덤으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에 빈 무덤을 보시고 다시 부활의 신앙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위로를 줍니다. 소망을 줍니다. 오늘 우리는 이 부활 신앙의 삶을 삶으로 세상에 소망을 주는 교회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